오늘도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상 5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솔로몬 왕은 이제 왕이 되고 난 뒤에 다윗의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왕이 되었을 뿐 아니라 오늘 이게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전을 건축하는 준비를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실 오늘 열왕기상 5장의 핵심의 내용은 성전 건축입니다. 성전 건축. 우리가 성전 건축하면 뭐 일하는 것에도 관심이 있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예배를 위한 것이죠. 솔로몬의 나라가 이제 번창하게 되었고 강건하게 되었을 때 솔로몬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는 예배하는 장소를 건축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곳, 그 당시에 성막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옮겨 다니는 성막이 아니라 이제는 지정된 장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준비하는 내용,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 이 준비하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내가 왕의 사명 감당할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헌신하게 될 때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주셨죠. 지혜와 총명 그리고 넓은 마음을 그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게 되어질 때에 그 당시에 솔로몬의 나라는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 말 그대로 부자가 되었고 강한 나라가 된 거죠. 안으로는 풍성함이 임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게 되었고요. 먹을 양식이 부족하지 않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12지역을 새롭게 편성하게 되었을 때 각 지역이 다 이렇게 부하게 되었을 때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나라가 되었고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나라들도 조공을 바치게 되어지고 전쟁이 거쳤으니까 조공을 바치게 되어지고 다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강대한 나라가 되었다. 말 그대로 부강한 나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 나라가 이렇게 강건하게 되어졌을 때 오늘 4절에 보니까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나라가 이런 나라였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방에 태평을 주시니까 여러분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었다는 거죠. 가장 이상적인 나라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나라가 되어지면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 정말 말씀 그대로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점도 없이 험도 없이 주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는 나라가 된 것처럼 여러분의 기업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만약에 사업터가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는 그런 기업이 된다면 그게 가장 큰 은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나라가 강건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잘 보시면 솔로몬이 자신의 어떤 욕심이나 자신의 계획에 의해서 일을 추진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성전을 건축할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원래 이 성전은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이 먼저 세우기를 원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도 보시면요. 이런 말을 하죠.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기를 기다렸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성전 짓기를 원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았다.
워낙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하는 걸 보면 전쟁을 통해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기에는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이 태어나게 되면 네 아들에게 내가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하서 7장 12절에 보시면 다윗이 살아있을 때 이런 약속을 한 거예요. 이 사무엘하서 7장이 하나님과 다윗이 언약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래서 다윗의 뒤에 나오는 씨, 이 솔로몬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에 왕이 되는 이 아들에게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고 난 뒤에 내가 내 집을 건축하도록 하겠다. 성전을 건축할 것을 허락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데 솔로몬이 나라가 강성하게 되었을 때 워낙 지혜가 있으니까 이 말씀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열왕기상 5장 거기 5절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5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이어 네 자리에 오르게 할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 하오니 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죠. 사실 이 은혜라는 게 은혜. 자기가 잘 되면 하나님 말씀 잘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바빠가지고 할 일이 많아가지고 가지고 있는 건 누리기 바빠가지고 하나님 잘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솔로몬은 이렇게 번창하고 강대하게 되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위해 성전 건축을 준비하겠다고 말씀을 하게 된 거죠. 이것도 사실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좋은 재료가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여러분 돌산이면 돌산.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돌밖에 없어요. 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집이나 건물들은 대부분 돌로 지었습니다. 돌로 지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가보면 대부분의 건축물이 흰색이나 회색입니다. 그래서 이제 돌로 짓는 게 너무나 흔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제일 고급으로 짓는 집은 나무로 짓는 겁니다. 제일 좋은 목재와 제목을 가지고 와서 나무로 건축하는 게 그 당시에는 고급 건축이었어요. 솔로몬이 좋은 나무가 필요하게 된 것이죠. 나무가 필요하고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설계자와 또는 이런 기술자들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이 건축의 이 기술이 발달되어 있는 그 위에 있는 두로와 시돈, 그 두로 왕 히람을 찾게 되는 것이죠. 히람을 찾아가서 이 좋은 재료를 구하게 되고요. 거기에 합당한 기술자를 보내달라 요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로 왕 히람은 사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때부터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이 서쪽에 있는 블레셋 이 나라를 점령하게 되어질 때 이 블레셋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과격한 그런 호전적인 민족이었습니다. 원래 이제 그레데스에 살던 사람들이 지중해 연안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지중해를 통해서 이제 육지로 들어온 건데 섬 사람들이 이 땅을 차지한 사람들, 지금 가자지구라고 하는 곳이죠. 지금도 이스라엘하고 계속 대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육지에 올라와 가지고 땅을 확장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북쪽으로 이제 올라가면 두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늘 두로 땅을 침범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중간에서 이 블레셋을 딱 이제 쳐버리니까 두로가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 때문에 이 두로 왕이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굉장히 고마워하게 되고 다윗과는 좋은 관계를 맺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 5장 1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여러분 히람이 다윗을 사랑했다고 표현이 나오죠. 평생을 다윗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을 고마워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을 쳐주는 바람에 자기 나라가 평화를 얻게 되었으니까 다윗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다윗이 워낙 이렇게 신앙이 좋고 능력 있고 실력 있고 위대한 왕이니까
존경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었고 사랑할 정도로 좋은 관계를 맺었다는 거죠. 이걸 보면 다윗의 그 믿음의 그릇이라는 게 굉장히 컸다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 잘 섬기는 게 다가 아니고 사실은 이웃 사람과도 잘 지내야 되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맺게 되어질 때에 이게 내 믿음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할 때 그들의 기술을 이렇게 도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이 능력을 내가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성도들이 그냥 교회에서만 잘 지내고 우리끼리만 잘 지내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좋은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물론 잘해야 되겠지만 우리 교인들이 내 이웃과도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불신자들하고도 여러분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신앙은 일단 하나님께 맡기더라도 내가 사람들 속에서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사실 필요한 것이죠. 내가 우리끼리 잘 지내고 세상 사람들을 그냥 배척하고 모른 척 한다는 것은 사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아니죠. 세상 속에서 우리가 화목하게 되어질 때, 불신자들과도 관계를 맺게 되어질 때 전도문도 열리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필요할 때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죠. 솔로몬도 이 다윗처럼 히람과 좋은 관계를 지금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술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또 그들에게 좋은 재료가 이제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에는 그 당시는 풍성했기 때문에 12지역이 골고루 발전했기 때문에 밀이나 이런 보리 농사가 잘 되어서 양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두로나 이런 데는 이제 그런 농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양식이 없거든요. 거기는 이제 해안가고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무역을 통해서 돈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양식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솔로몬이 좋은 재료와 기술을 얻는 대신에 양식을 주기로 하고 계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술과 양식을 서로 교환하면서 계약을,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한 계약을 서로 맺게 된 것이죠. 그래서 히람이 이 솔로몬의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성전 건축하는 것과 또 양식을 주겠다는 얘기를 듣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7절 한번 보십시오. 5장 7절에 보시면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면서, 여러분 두로왕 히람이 이방인이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지만 이런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는 것 보면서, 하나님이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혜롭게 할 때, 믿음의 본을 보이게 되어지면 사실 이방인도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교회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세상의 빛이라 그러신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이방인과 불신자들에게 빛이 되어야 되고 그들에게 소금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 속에 비치기 때문에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빛을 비춰가지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드러낼 때, 착한 행실이 뭐냐? 이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공의와 정의와 성실함과 정직함을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그 삶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게 해라. 예수 믿는 사람 정말 다르구나. 이런 칭찬 듣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에게 이런 좋은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은혜를 끼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여러분 2장 12절에도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면. 여러분 베드로가 참 이렇게 성격 급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말도 함부로 하고 실수도 많이 한 사람인데 나중에 나이가 들고 난 뒤에 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겁니다.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사람들한테라도 너희 선한 일을 보게 하고 또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베드로가 말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만 잘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에서도 잘하지만 우리 이웃과도 좋은 관계를 맺을 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은 이제 두로왕 히람과 계약을 맺으면서 이제 좋은 백향목 그리고 잣나무를 가지고 오게 되고요. 또 벌공들, 이 나무를 베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게 되는 것을 보기, 기술자를 데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5장 거기 9절에 보시면 이 두로에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육지로 오면 굉장히 먼 거리지만 지중해 그 바다를 이용해서 뗏목으로 엮어서 나무를 이동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쯤 와서 거기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 가까이 이동을 할 수 있죠. 이렇게 나무들을 이동을 하게 되었고 또 벌목공들 이런 기술자들을 제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들에게 양식을 제공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고, 여러분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에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다. 이게 계약의 조건이죠. 그래서 여기 10절에는 솔로몬이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백향목과 잣나무 좋은 제목을 얻는 것은 솔로몬이 원하는 것이었고요. 이 두로왕 히람이 원하는 것은 양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밀 2만 고루, 고루라는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 킬로그램으로 따지면 4,400kg. 그러니까 4,400kg은 굉장히 많은 양이죠. 그리고 20고루, 맑은 기름 20고루는 440kg. 그래서 이제 밀 4,400kg과 또 기름 440kg을 해마다 주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이 7년 걸립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이 끝나고 나면 왕궁을 건축하는데 13년이 걸립니다. 20년이 걸리거든요. 해마다 하니까 이 건축을 하는 동안 20년 동안 양식 제공입니다. 이 엄청난 양의 양식을 그들에게 제공을 하고 그 대신 이 제목과 기술을 솔로몬이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서로 계약이 성사가 되었다. 그래서 12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이 성전 건축을 하는 기술자와 제목을 제공해주면서 성전 건축을 해주기로 계약이 된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솔로몬의 성전 건축 과정을 이제 다음 주나 설명을 드리겠지만 다다음 주쯤 되겠네요. 다음 주는 성경 통독 사경이 있기 때문에 수요 예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다음 주에 아마 설명할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성전 건축 양식이 이게 두로와 시돈에 있는 문화 형식 그대로 이제 건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솔로몬이 성전, 우리 이스라엘에 있었던 성막에 대한 성막의 모양대로 성전을 건축하는 게 아니고, 이 두로와 히람의 기술자들이, 설계자들이 와서 건축을 했기 때문에 그걸 페니키아 문화라고 합니다. 페니키아 문명의 모양을 따라서 성전 건축할 때 신전 양식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돼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하게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로왕 히람과 솔로몬이 계약을 한 겁니다. 자기 형식대로 양식을 따라서 건축하기로 계약을 하고 양식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솔로몬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전에 건축할 이제 재료를, 아주 좋은 제목들을 마련하게 되고요,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여기서 우리 자세히 한번 볼 내용이 있습니다. 12절을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기록을 하게 되죠. 그래서 1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라는 표현이죠. 말씀대로, 또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한 표현 나오죠. 그리고 두 사람이 친목을 하게 되었고 서로 약조함을 통해서, 계약을 통해서 성전 건축이 시작되게 되었다. 그래서 이런 말씀대로 하는 표현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고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런 두로 같은 일꾼을 통해서 성전 건축이 진행이 되었다,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성전 건축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성막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모세가 성막을 지었지만 모세 뜻대로 지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식양을 따라서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양을 따라서 땅에 성막을 지은 것이고, 이 성전,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성전이라는 개념은 속죄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속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대로 지을 수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전이 건축되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오늘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형성 과정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개념이 없으면 어느 목사나 사람들이 자기 욕심대로, 때는 자기 고집대로, 또는 자기 생각대로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에도 결국은 이게 무너졌지만 두 번째 성전을 건축한 게 스룹바벨의 성전이거든요. 스룹바벨도 바벨론의 포로에 갔다고 난 뒤에 다시 이스라엘 돌아오고 난 뒤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할 때 자기 뜻대로 했다고 성경이 되어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군데 찾아드릴 텐데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스가랴서 4장. 학계 스가랴 할 때 스가랴서 구약 제일 뒤쪽에 있죠. 스가랴서 4장 6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1315페이지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1315페이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이 성전 건축이거든요.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할 때 방해하는 세력 때문에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막 한 15년 정도가 중단돼요. 여러분 성전을 기초만 놓고 건축을 15년 중단돼요. 건물을 짓다가 여러분 이렇게 뼈대만 세워놓고 한 10년 지나 보십시오. 완전 쓰레기장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막 이렇게 서로 비난하고 막 이럴 때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이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라는 것은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이게 성전 건축이죠. 나중에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한 공동체, 에클레시아, 구별받은 사람들 모임, 교회가 생겼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들을 한번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지만 솔로몬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일꾼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성전이 세워졌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성전 또 교회를 섬기는 것은 사람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대구 샤론교가 세워진 것도 이 대구 샤론교가 부흥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을 통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사람이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의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욕심대로 하려고 하니까 다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해놓고 주장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흩어지기도 하고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이 교회를 잘 섬기시고요. 또 내게 주시는 이 직분, 성도의 직분, 또 직분자의 직분을 하나님 뜻대로 잘 섬기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면서 이 사역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 있는 주의 일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거기 오늘 5장 13절부터 보시면요. 이렇게 계약이 성사되고 난 뒤에
솔로몬이 일꾼들을 이제 모으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일꾼들을 모으게 되는데 거기 13절부터 역군이라고 돼요. 역군은 불러 모은 일꾼들입니다. 역군들이 3만 명이나 되었다. 여러분, 이 역군은 만약에 이스라엘이 전쟁이 나면 군대를 소집하거든요. 군대를 소집하듯이 일꾼들을 모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만 명. 이거 좀 역군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조금 강제성이 있는 동원을 시킨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3만 명을 일꾼으로 세웠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3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일꾼으로 오면서 세 등분 나누게 됩니다. 10,000명씩을 구분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여기 14절에 보시면 10,000명씩 나누어서 한 달씩 10,000명이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00명은 2달 동안 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0,000명이 일하면 다음 이제 20,000명은 쉬고 있다가 다음 10,000명이 또 들어오면 또 2달을 쉬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많은 일꾼들이 봉사를 하게 되었고 섬기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짐꾼만 7만 명이에요. 짐꾼이 7만 명이고요. 돌을 떠는 사람들이 8만 명이나 있고요. 또 그 일꾼들을 관리하는 관리자만 3,300명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일꾼들이죠. 이 솔로몬의 수하에 이런 수많은 백성들이 성전 건축에 동원이 되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성전 건축했다, 뭐 쉽게 글로 읽고 말로 하니까 아 성전 지었는가 보다 이렇게 하지만 그 밑에 이런 숫자를 다 합치면 18만 3,300명이에요. 18만 명입니다. 18만 명. 그러니까 18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숫자가 성전 건축에 동원이 되었다는 것. 이건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요. 엄청난 일을 솔로몬이 하게 되고 7년 동안 그것을 건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엄청난 건축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이고요.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심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 메마른 땅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땅에 이런 엄청난 18만 명이나 되는 일꾼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그 한 지역에, 한 곳에 이런 엄청난 성전을 하나님께서 건축하게 하셨는가? 여러분, 그 당시에 세계의 중심이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그 세계의 중심 한 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한 이유가 뭘까? 이런 엄청난 건축을 하게 된 목적,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은 아까도 조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죄인들을 속죄하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이 성전에 와서 예배할 때, 속죄하게 되어질 때에 백성이 거룩하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때에 성도들이 복을 받는 것이 바로 그 당시에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성전을 지어서, 크고 웅장한 성전을 지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은혜 받으라고, 복을 받으라고 성전을 건축하게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함을 통해서 은혜와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여기서 하나님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장소에 이 엄청난 인원을 동원해서도 웅장한 성전을 지으신 이유가 뭐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 끼치려고.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예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은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성전을 지어놓고 예배할 때에 영육이 회복되어지고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여러분, 구약시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속죄를 할 수 있는 곳이 한 곳밖에 없어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 성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있어야지만 속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 시대는 법궤만 가지고 있었잖아요. 장막, 천막만 가지고 있었잖아요. 성막에 천막만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했지만 이제는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 뜻을 따라서 웅장한 성전을 짓게 하셔서 그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 드리라, 은혜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웅장한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큰 성전을 지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기를 원하셨다. 이런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성전이 되셨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이 되심으로 이제는 모든 열방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 성전이 된 겁니다. 예배당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셨기 때문에, 제물이 되셨고 성전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요, 예배하는 자들에게 거룩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육을 새롭게 하시고 회개하는 심령들마다 죄를 속하시고 은혜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시는 것이 바로 예배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은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실 때 예수님이 성전이 되셨고, 그 후에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모임 자체가 이제는 성전이 된 거죠. 교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당시에는 한 곳이었지만 지금은 예수 이름을 믿는 모든 곳에서 이렇게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좀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의 이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사실은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수가성 여인이 내가 예배할 곳이 없다고 얘기할 때 그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그걸 하나님 받으신다 하는 예배 원리를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원리를 한번 잘 우리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을 한번 해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23절,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성전을 화려하고 건축하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날에는 영과 진리로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 마음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테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영은 성령이고 진리는 말씀이에요.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찾으신다. 예배할 테니라. 그래서 21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가 일어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 성전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이름을 믿고 모이는 모임, 그게 예배 장소가 된 겁니다. 그게 교회, 에클레시아,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은 뭐냐면 내 심령을 새롭게 한다는 겁니다. 이 죄에 물들어 있는 우리 마음들이 회개되어질 때에 영이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은 말씀의 복이 임하게 하시겠다. 그래서 영육이 회복되어지고 말씀과 은혜와 복을 받는, 그게 예배 장소가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은 성전을 짓게 해서 온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게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 교회를 통해서 곳곳에서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 영과 진리로 모일 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찾으시는 겁니다. 그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샤론 교회를 세워주신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세워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또 예배에 오시고, 또 우리 영상에 오늘 9명이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영이란 뜻은 성령이고 진리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라 안 계시는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를 찾으시느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성도들에게는 영육의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솔로몬에게는 성전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다면 오늘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할 때에 그 사람은 자꾸 늙어지고 후패할지라도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강건케 되어질 때에 이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도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내 사명 감당할 때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면서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